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에 뉴스 보기가 좀 겁이 나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화천대유, 그죠? 참 속상하시죠? 내가 왜 화천대유인가 화자를 봤더니 열받게 한다 이래서 화 같아. 생각하면은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주변에서 묻지마 폭행 많이 보시죠?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데이트 잘하는 연인을 왜 때리고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렇죠? 무언가 지금 마음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영어로 MZ. 그럼 왜 MZ 세대라고 할까요? 이 MZ 세대의 특징은요, 공정입니다. 공정. 그러니까 사회가 불공정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세대가 MZ 세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MZ 세대는 공정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공정이라는 가치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는 우리의 모국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국어는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국어는 한글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말, 통하는 말이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공격하고 모욕하고 벌을 주려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감정적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는 이상현상이 아니라 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굳이 이제는 분노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나 나나 다 열받아 있거든요. 2019년입니다. 사회학과 교수인 구정우 교수가, 성균관대 사회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정 상태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중증 이상, 경증이 아닙니다. 중증 이상의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14.7%, 그리고 위험 수준에 있는 사람이 39.9%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3명 중에 2명은 지금 무엇하고 있다? 열받아 있는데 통제가 쉽지 않은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언제 얘기를 하고요? 코로나 때 얘기가 아니라 2019년 통계예요. 그럼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3분의 2는 지금 무엇하고 있다? 열받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옆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는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앵그리 사회, 분노 사회, 성난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여러분, 이러저런 일들로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열받아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부어지는 대상보다 담고 있는 그릇을 더 깨뜨리는 산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요? 화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 상대방에게보다는 누구에게? 그것을 담고 있는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산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망하는 게 아니라 열받아 있는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앤 리모트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가 쥐약을 먹고 다른 사람, 특별히 쥐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쥐약은 누가 먹고? 내가 먹고. 누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쥐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참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상처받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거짓말이나 험담이나 비방이나 괴롭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응징해 주겠다. 그리고 막 칼을 갈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분노를 유지하면 내가 상대를 지금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노를, 원한을, 복수를 품는다는 것은 가해자에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계속 내가 지금 통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래? 한번 죽어봐라. 내가 가만히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분노 사회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 삶을 보면서 우리는 더 열받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위선자. 여러분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은 스스로 위선이 조금도 없는 영역에 대해서만 설교한다면 아무도 설교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모두가 위선이 없다면, 자, 예를 들어서 위선이 없는 데서 설교해야 된다면 설교자가 위선이 있는데 설교할 수 없을 뿐더러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위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는 말,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위선자다. 우리는 자꾸 죄의 경중을 따져서 저 사람이 위선자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녹음하고 그것을 녹음기에 달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평생 숨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하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녹음기,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놓는 거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녹음해 가지고 자, 막 열받은 말, 쏟아부은 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화나가지고 다툰 말 다 녹음해 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남들 눈에 띄어서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부끄러워서 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도 위선자라 그래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지금 자기도 모르는 행동, 지금 죄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말을 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라고 원치 않는 행동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 모습을 바라보니 뭡니까? 위선자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대놓고 나 위선자야, 너 속여도 돼,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지난주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성령으로 맺어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분노 사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많은 열매가 있지만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온유.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무엇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중에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저는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에는 온유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지 육체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과가 달린 것을 보면서 이거 배나무인데 왜 사과가 열렸지? 내가 몰랐던 거죠. 예? 배나무면 배 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 당연히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도받는 복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특별히 분노 사회를 이길 수 있도록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라는 게 뭘까요? 온유라는 게 첫 번째로, 온유는 힘이 있지만 잘 다스려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온유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 힘을 뭐예요?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조절해서 다스려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적으로 보면 여러분, 야생 동물이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야생의 동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 있잖아요. 야생마, 그렇죠?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잘 뛰고 푸른 초원을 달립니까?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탔다가는요, 허리 부러집니다. 그렇죠? 말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잘 다스려질 때 그 말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야구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투수 중에도요, 우리나라 투수는 150km 이상을 던지면 대단한 투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50km 이상 던지면 뭐합니까? 기분 좋으면 스트라이크 잘 들어가다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엉망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거 갖다 제구라 그래, 제구. 아무리 잘 던져도 넣고 싶은 코스에 공을 못 넣으면, 제구력이 없으면요, 이 투수는 대성하지 못해요. 속도는 좀 떨어지는데 대성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유현진. 유현진, 미국에 있어요 지금. 토론토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속도는 150km도 안 돼. 그런데 칼제구라 그래. 원하는 곳에다 다 공을 집어넣어요. 체인지업도 하고 직구도 던지고 투심도 던지고. 이게 투심이 뭐야? 싸우는 건가? 아닙니다. 아무튼 제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태가 온유의 상태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본능대로 행동해요. 감정이 막 올라오면 막 감정을 그대로 쏟아붓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본능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모습은 뭐예요? 자신의 모습이 잘 다스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잘 다스리도록 내어 맡기는 삶, 이게 온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온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그리고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잘 다스리도록 통제하도록 내어 맡기는 삶,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맡겨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열받는데 그걸 참을 수 있나요? 한두 번은 참을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요, 조금은 참는다니까.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마음이, 힘이 다스려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밑에다가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께 나를 다스려 주도록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심과 성질과 본능을 내려놓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 뜻에는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열이 다스려졌다. 야생동물도 길들여졌다라고 하면 열이 다스려진 거,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이 36도, 6.5도가 정상이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혈압이 저혈압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혈압이 떨어지니까
몸이 잘 마음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은요, 너무 온도가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돼요. 여러분 특히 37도가 넘는 분은 교회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요즘엔 돌아가야 돼요. 아니지, 타이레놀 먹고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요새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6도에서 0.5도 올라갔는데, 근데 이 몸에서 이게 조금만 오바돼도, 조금만 떨어져도 좀 더 떨어지게 되면 뭐예요? 몸에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적게 먹어도 영양실조가 오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겠다고 너무 무리하다가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뭐예요? 열심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 열이 다스려진 상태,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인 잭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막 자신에 대해서 막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열이 받겠지 않겠어요? 나도 잘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무시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반밖에 모르는군요.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반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아마 놀라 자빠질걸, 이런 얘기예요. 예? 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마디 더 합니다. 나도 그런 놈인데 너도 그런 놈이야, 이 얘기입니다. 예? 너도 너를 뭐밖에 몰라요? 너 진면목을 보면 아마 너한테 갈 사람 아무도 없을걸.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아내에게 질문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금기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뭐 하는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사모님을 잘 챙겨주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요, 들어가 보면 다 무엇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격한 말이라서 안 쓰는 것뿐이에요. 남자를 제가 빗대서 하는 거지.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여러분 무디 많이 알잖아요. 무디. 예? 무디가 얼마나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한 번은 구름대 같은 많은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그분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젊은 신학생이 저요 하고 손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 거예요. 예?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르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은근히 좀 저 신학생이 질문을 안 하면 좋겠는데 자꾸 딴지를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화가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얼마나 말을 잘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을 가지고 그 청년을 딱 스톱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속 시원하다고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아, 무대 목사님 잘했다고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한참 하다가 무대 목사님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집회 초반에 저 아래 형제님에게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 그 형제분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무디는 당연히 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디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상대를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의 미래를 생각을 해서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이 글 다음에 어떻게 이 청년의 신학생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그날 그 말을 들었던 그 신학생은 아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마음에 담았을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사과를 했다? 그렇다면 나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겸손함, 온유함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디 목사님이 한 것은 사소한
죄였을 뿐이었지만 그는 먼저 회개하고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다스려진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주님 안에서 잘 다스려지기를, 조절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온유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온유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만으로 주로 이해했는데, 온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잖아요. 왜? 그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그 처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을 책망하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너 왕이 돼가지고 그런 몹쓸 짓을 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죄를 갖다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에게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둘째 아들을 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는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뜻은요, 평화를 뜻하는 거죠. 아니, 이 끔찍한 죄와 그 권력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나중에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아니, 지금 자기 행동한 것만 해도 낯 뜨거워 죽겠는데, 자,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냥 다윗은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마태가요 약간 조금 성깔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다가 굳이 뭐라고 넣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왜 넣냔 말이지. 여러분, 마태는요 그 속에다가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의도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같은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주님 전혀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만왕왕 평강왕 예수님께서 나중에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자기 조상 얘기하고 하는데 안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자기 집안 얘기하면서 가문 안 좋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집안 중에 최고의 가문을 김해의 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멀로 목사님은요, 광산 김가라고 생각하고. 왜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서 안 좋은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만 하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이거만 해도 감지덕진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무엇하다? 맞는 사람이다. 예전에 같으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니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무엇한 사람? 합한 사람. 이것이 온유의 은혜입니다. 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게 되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계셨었죠.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못된 놈들이죠. 그렇죠? 그동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나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악질인데도 불구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돌아오라고 얼마나 다가갔느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설교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망합니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죠. 이걸 악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게 악질입니다. 왜?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니 예수님이 울었어요. 아, 이제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겠구나, 슬프다, 아쉽다,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너희들을 참, 이렇게 하면서 우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 울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잡혀가시죠. 대제사장과 이제 종을 데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오지 않습니까? 자,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종에 뭘 칩니까? 대제사장의 종에 귀를 치죠. 그 이름도 나와 있어요.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귀를 잘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귀가 한쪽이 잘라져 가지고 지금 이쪽 떨어져 나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베드로, 역시 너는 내 사람이야. 에? 나를 잡으러 오는 저들을 위해서 네가 내 대신 그렇게 뭔가 본때를 보여줬어. 베드로 고마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말고의 귀를 갖다 어떻게 해요?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또 피가 멎어버렸네. 귀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칼은 칼집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예?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귀를 도리어 붙여버려. 자, 또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고는 그 다음에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으면 말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말고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귀가 잘라서 나갔다가 붙여졌어.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또 누가 악질이 등장을 해. 아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나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못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함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하였다? 확정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 되는 게 뭐예요? 단순히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정도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악질이에요. 악질. 예?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방하고요, 온갖 핍박을 가하고요, 비난을 가하고요. 정말 저 사람은 아니야. 저런 사람은 진노의 자녀야.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대.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온유하신 주님이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안 될까요? 이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머리에서. 이건 머리가 아니에요. 이건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와,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예수님 믿고 나서 죽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악질 중에 악질을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셔가지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3층천 보여주시고, 생각만 해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아직 복음이 없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져보세요. 정말 복음을 알면 이 열받는 상황에서 통제가 됩니까? 이 열받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은 제외되는 다윗 같은 사람을 어떻게 품어줍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55장 8절은요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될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야, 내가 이게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 힘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힘으로 나를 한 방에 쓸어버리고 너는 안 돼, 다른 사람 내가 쓰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코로나 때도 이곳에 태워가지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지. 와, 이거 생각하면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유, 주님의 온유, 그 온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위선자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안다면, 이 온유를 안다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온유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화 냈어요, 안 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안 냈다 그러면 안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열이 받아서 화를 냈다. 아니,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팔고, 그렇죠? 물건 매매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아니, 그것까지는 좋은데 막 또 독사에 뭐라 하면 욕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18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표현 하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어떻게 온유라고 하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온유한 마음을 닮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온유라는 말 속에는요 분노도 있어요. 근데 무슨 분노? 의로운 분노. 무슨 분노? 거룩한 분노. 그런데 그게 의로운 분노인지 거룩한 분노인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감정에 치우치냐 안 치우치냐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서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의로운 분노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지만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뭐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의로운 분노도 쉽지 않지만 자기를 통제하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온유한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나는 언어가 달라요.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무엇이지만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분노의 혀는, 악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다른 언어는 우리로 말하면 뭐 방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이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하도록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뭐 내가 내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내 언어를 무엇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언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온유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유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고집 없어요? 저는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고방식이 유연해서 다른 사람 의견도 받아들이게 되고 내 의견도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적인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내려놓자. 아멘? 그냥 본질적이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이제 계속 진행하잖아요. 아마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아마 본당으로 올라가게 될 건데 이걸 다 허물었을 때는 몰라요. 허물었을 때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게 꾸며지고 나다 보면은요 뭐가 생길 수 있냐면 디자인이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색상이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긴 왜 저렇게 했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건축위원들이 지금 이미 설계를 했던 것을 가지고 또 매주 확인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든 최대한도로 따져서 하나하나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도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만큼 치열하게 세밀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을 더 많이 주면 돼. 아시겠죠? 돈을 더 많이 주면 돼요. 근데 그 밑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최대한도로 하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각들은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의견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미 끝났어. 그렇죠? 강대상이 끝나고 뭐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따라합시다. 멋집니다. 손을 내미셔야지. 자, 시작. 자, 다른 말로 하면 또 합시다. 짱이다. 요것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강대상도 그렇고 색상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무셔야 돼. 침묵. 이 두 가지만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 제가 지금부터 계속 예방 주사를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요, 이미 결정된 일을 입을 떼기 시작하면요, 이게 엄청나게, 제가 건축을 한 교회나 리모델링 한 교회들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건축할 때 할까요 말까요? 리모델링 할까요 말까요? 그것 때문에 안 싸운대요. 결정하는 건 도리어 쉽대요. 그런데 이제 막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막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왜 싸워요? 부부 싸움은 왜 하나요? 남편이 보증 서가지고 집 다 날려먹어서 싸우나요? 그때는 이혼합니다.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 그런데 사소한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강사님이 했던 예화 기억나세요?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 여선교회가 칼파하고 가이파가 있더래요. 칼파, 가이파. 이게 뭔가 했더니 뭐 조직 세계가 아니고, 여성계에서 김치를 자르는데 젊은 자매들은 어떻게 김치를 자르냐면 가위를 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김치를 뭘로 잘라요? 칼로 잘라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김치를 칼로 썰어야지 가위로 자르냐고. 그랬더니 또 젊은 사람들은 아니, 왜 가위로 자르면 안 되냐고, 왜 꼭 칼로 잘라야 되냐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칼로 해야 돼, 가위로 해야 돼요? 자, 손 들어보겠어요. 칼로 해야 된다. 2번 가위로 해야 된다. 뭘로 하면 어때? 그렇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한 TV에 예능 프로그램 봤는데요, 펀스토랑인가? 펀스토랑. 거기 그런 게 나오더라고. 한 그 탤런트가 요리를 만드는데 모든 손질을 가위로 하더라고. 자기는 칼이 무섭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위, 어떻게 가위, 채소도 가위.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칼질보다는 가위가 편한 것 같아. 나는 가위는 꼭 머리 자를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생선 손질도 가위가 편하고. 무슨 얘기예요? 칼이 뭐가 중요하고, 그죠? 가위가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로 싸운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김치가 쉬었냐 덜 쉬었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걸 누가 먹으라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짱이다. 멋집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번져가면 이걸 갖다가 일파만파라 그러는 거예요. 일 잘해놓고 헌신한 사람도 시험 들고 모두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매주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든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한다? 마스크를 꼭 쓰시라는 거지. 마태복음 5장 5절 마지막입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이 있어요? 야, 기가 막힌 얘기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 그들이 뭘 기업으로 받아요? 와, 나도 화천대유 한번 보겠다. 아닙니다, 이거. 드디어 나도 온유하면, 부산에 어떻든 금싸르기 같은 땅은 아니지만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대박 나겠지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현실적인 땅.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땅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열받아 있는데 무슨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온유해서 잘 다스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산 사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파트 사놓고 맨날 지지고 볶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온유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온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